오늘은 이웃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25절이 아니고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16세기에 독일의 구텐베르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구텐베르그 우리가 학교에서 옛날 배웠죠. 그 사람이 인쇄 기술을 처음으로 발명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계에 가려고 신약 성경을 그 당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독일말로 처음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구텐베르그가 인쇄 기술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책을 수천 권을 찍어냈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읽기는커녕 가지 볼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기 시작함으로써 종교계에게 큰 도움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류의 그 정보 폭발의 첫 단계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이 처음으로 세상에 많이 이 보급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많은 그 지식을 가지게 됐죠. 근데 20세기 와가지고 두 번째 정보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건 더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거든요. 그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발명이 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꼭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아니더라도 제3자도 그 정보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자. 이게 인터넷이라는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인터넷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니까 컴퓨터끼리 연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도 이것이 이제 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전화가 순식간에 다 모든 정보가 서로 간에 공유하게 됨으로써 컴퓨터가 본래 백과사전이 된다는 건 뭐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전화가 순식간에 백과사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 찍으면 나오거든요. 구글 거기 설치해버리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정보 폭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쓸 때도 많이 도움 받았어요. 굳이 컴퓨터 켤 필요도 없고, 전화에다 다 치면은, 특별히 이 책을 쓸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한국 말은 그 띄어쓰기. 그게 제일 골치 아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어떤 말은 띄어쓰고 어떤 말은 안 띄어쓰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한 것 같아. 어떤 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이런 것들 띄우나 안 띄우나 알 수가 없어. 그거를 우리가 이 백과사전 이 전화를 가지고 순식간에 체크할 수 있으니까 참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정보가 많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도 전화를 탁 켜놓고 앞에 전화를 보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거기에서 눌러가면서, 대답한다고 눌러가면서 전화를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주의 뜻을 지혜롭게 잘 알아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간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한테 눈치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화를 낸다고 시간 천천히 가나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바쁘다고 비명을 질러봐 소용없어요. 시간은 자기의 페이스로 따라서 계속 달리니까. 우리가 시간을 다루는 하나의 방법은 시간을 아끼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세기에 영성운동가로 유명한 댈러스 윌러드라는 사람, 제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Hurry is the greatest enemy of spiritual life in our days. 우리의 이 시대에 이 영적 삶, 영성의 삶을 위해서 가장 큰 적은 분주한 것이다. You must ruthlessly eliminate hurry from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인정사정 보지 말고 이 분주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책을 읽거나 생각하는데 항상 그게 간섭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성 외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성이라는 게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영성이 있어가지고 이 영성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영성이 역사하려면은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다른 데 자꾸 정신이 빼앗기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때 멍하게 그냥 책을 읽는 것 같이 지나가지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때가 있죠. 어떤 때 기도하다가도 그럴 때 있어요. 멍하게 그냥 순식간에 10분, 20분 지나가버리면 내가 무슨 기도했나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내가 바보가 됐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라는 게 뭔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다 이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또 지키려도 사람들이 그걸 못 지켜가지고 비슷하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척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해가지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의롭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율법의 온갖 문제를 우리에게 주었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안 지키면 우리는 저주받아버려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도움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저주의 도구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러한 데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제의도 되나? 이렇게 또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계명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너희가 거룩해지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이라고 사랑의 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본래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 종합해서 영어로는 서머리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네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강령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시킨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가장 그 중에 방해되는 게 뭔가? 분주한 거예요. 내 이웃과 대화하기도 힘들어지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가족끼리도 서로 대화를 못하는데 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때는 화를 벌컥 냈어요. 제 친한 친구들 식사하는데 뭐 거기에서 전화를 꺼내가지고 막 전화를 치고 야단법석을 하더라고. 네가 뭐 그렇게 바쁘다고 난 믿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네가 전화하겠다는 다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예의범절이 없는 인간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교인들끼리 대화 안 해요. 거의 대화가 다 끊어지고, 특히 큰 교회 가면은 교인들 봐도 서로 인사도 안 하더라고. 그냥 얼굴을 픽 돌리고 지나가고 이래. 뭐 같이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그걸 대체하려고 작은 모임, 스몰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 기도의 모임, 친교 모임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또 코로나 이 병에 전염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못하게 했잖아요. 그 식사도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막으니까 이게 참 이웃 사랑도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뭐 만나질 않으니까 무슨 대화가 없으니까 서로 문제가 뭔지 알 수가 있나요? 상대방이 뭐 이혼주의를 잘 지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 그냥 예배만 끝나면 바쁘게 집에 간다고 확 쫓아나가니까 어떻게 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기도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0절 2장 16절부터 제가 조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골로새 2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요새 또 크리스천들 율법 지킨다는 사람 또 월삭은 또 싹 빼먹어 버리더라고. 원래 그 율법에 보면 월삭도 지켜야 돼. 매달 초에 제사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월삭, 절기, 월삭, 안식일. 이거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 왜 안 지키느냐고 너희들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 우리가 율법을 더 이상 안 지키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유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이 율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일은 그 율법이 가르치는 건 손가락이 예표 앞으로 온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 그거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천 년 동안 성전에서 매일 동물을 죽였습니다. 피를 흘리고 특히 속죄일 같은 날에는 동물을 수만 마리 몰고 와가지고 전부 그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피를 얼마나 많이 죽이니까 그 옛날에 히브리 문서에 보면 속죄일에는 피가 흘러서 시내를 이루었다. 성전에서 나오는 피가 그렇게 많았다. 엄청나게 피를 흘렸죠. 그 한 장 할 필요가 없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유대인들은 왜 동물을 죽이나 그러면 모른대. 성경에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그게 아니고 동물이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 가르치는 예표다 이거. 이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우리 속죄함을 이루었다. 그걸 동물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건데 그게 뭐 뜻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 본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본래는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율법은 가르치고 있다. 근데 그 내용도 모르면서 율법을 지키겠다. 계명만 지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형식만. 그 다음에 율법은 여기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골로새서에서 잘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죄 지어도 되나? 이 질문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지체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땅에 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 우리가 자살하라는 게 아니고 그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라 이 말. 그 음란과 부정과 더러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에서 육신에서 나오는 이런 죄의 성품이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킨다고 해서 이런 것 행동하면 안 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옛사람 육신의 몸의 요구를 거부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죽었다. 그러므로 옛날 육신의 정욕과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내 육신이 죽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더 이상 나는 율법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갈라디아서 5장 내용이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은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고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그러므로 나의 육신, 죄의 육신은 이제 나와 관계가 끊어졌다. 내가 이제는 이 율법, 이 저주하는 그 계명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 아닙니까? 영생,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내가 예수님에 받아서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누가 들어가냐? 이제는 이 죄의 몸이 아니고 거룩한 새 몸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몸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새 생명, 영생을 우리가 사는 거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또 옛날에 짓던 죄를 자꾸 반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새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걸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므로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는 나를 버리고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원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새 사람, 새 몸을 입은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율법을 찾으려고 하면은 인간이 율법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지킨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거룩하기는 뭐가 거룩해.
밤낮 죄만 지으면서 무슨 거루가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가리워졌네요. 다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네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성령을 내 마음 모시고 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네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자동적으로 성취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걸 내가 체험하게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죄인인데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기의 그 사랑받는 정말 자기의 그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그걸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의미,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구나. 더 이상 내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우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율법이 성취된다 이거예요. 내가 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차원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사랑의 동기가 뭔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나? 첫 번째 사랑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한 걸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노래에도 그런 게 있지만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우리가 그걸 믿기 어렵지만 그게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 만드셨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복음이 출발됩니다. 내가 그렇게 우리가 감동이 있고 나도 존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나를 무시하지 마라. 열등감 묻자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우주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사랑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나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겠다. 내 이웃을 나도 사랑해야지. 이게 우리 사랑의 동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도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도 받았어. 자격 없는 내가 받았잖아. 당자인 내가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들 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용서하면서 인내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런 말을 써요. 네, 갈라디아서 제가 찾아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앞에 뭐 율법이 이거 다 필요 없다 해놓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죠. 할례 뭐 어떤 율법주의자들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학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 그때 마가가 이제 도중하차했으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디모데를 할례를 했다. 그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맹비난을 하면서 자기는 왜 할례를 하나? 응? 우리가 바울의 깊은 마음을 읽지 못하면 그렇게 바울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은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그럼 바울이 또 나중에 보면은 이 선교 여행하면서 헬라인인 디도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디도를 또 할례했다는 말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자기가 일부러 디도를 할례 안 했다. 이방인 할례,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바울의 차원입니다. 우리는 뭐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이런 걸 가지고 타들이라고 덤비지만 바울은 그 차원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고고 그 안에서 뭐가 역사하나?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니라. 내가 뭐 할래나 뭐 할래 그까짓 거 했고 안 했고 이거 내가 따지려고 선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잘 지켜서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의롭게 된다고 착각하는 인간이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제가 공동묘지 가서 묘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아무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으로 다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은 성자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가짠다 싶더라고. 그게 자기가 선행한 이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묘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의롭게 되는 게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잘 못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무 효과 없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진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단 하나의 복음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필요 없어요. 그거 뭐 플러스 뭐 하면 2단이 되는 겁니다. 그거 절대 우리 2단에 빠지면 안 되겠죠. 디도서 2장 12절에도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율법 필요 없다라고 11절에 써놓고 12절에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근신하게 됩니다. 근신, 우리 인간의 죄의 이 성품, 이거 절제하는 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 성령 도움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성령 도움, 예수님 믿음으로 근신하고 의롭게 되고 경건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율법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디도서 2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성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면 나는 이 바쁜 삶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첫째, 나의 우선순위가 지켜지는가. 내가 삶의 속도가 너무 바빠지면은 우선순위가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뭐 턱 일어났는데 뭐 성경 읽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할 게 뭐 눈에 보이면은 성경 못 읽죠. 세상 바쁜 거 좀 슬로우다운 시키고 분주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슬로우다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빨리 읽으면 뜻이 뭔지 하나도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은혜가 빙 날아가 버리죠. 그냥 읽었다는 숫자 노름하려고 읽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읽으려면 시간을 바쳐야죠. 정독을 해야지 은혜를 받죠. 상대방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나? 상대방이 바쁘게 지나가는데 대화할 시간도 없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뭐 아픔이 뭔지 알겠네. 그냥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제가 처음 오는 성도님들한테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도 바빠요. 제가 일 안 한다고 옛날에 일했지만 지금 이제 은퇴했잖아요. 일 안 한다고 바쁜 시간이 얼마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바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이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뭐 성도님이 나한테 꼭 필요할 때는 뭐 라이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하지만 꼭 필요 안 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다고. 저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도님의 시간에 제가 일이 맞춰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성도님은 자기가 그로서리 쇼핑할 때마다 저를 부르더라고. 왜 자기 차가 없대. 차가 고장났대. 그래 가서 제가 거기 그로서리 쇼핑 다 하고 집에 가면 2시간 날라가. 그래 제가 한 몇 달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도 시간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더니만 그 다음에 그러면 차를 사긴 했지만 다른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하여튼 기분 나쁘겠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에 오히려 미명 일찍 일어나서 사람 없는 그 한가한 데 가가지고 혼자 하나님과 기도. 예수님이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주한데 방해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예수님이 혼자 일어나서 야외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는데 베드로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또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디 있나? 혼자 어디 가셨나? 가니까 침대에 안 계시니까 여기까지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불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지금 찾고 있는데 왜 여기 계시냐고. 빨리 가자고. 안식이다 빨리 하셔야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마디 했죠. 내가 병 고치러 온 거 아니다. 병도 물론 고쳐주고 하고 싶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왔으니까 다른 데 가서도 복음 전파하러 가자.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다 결정되어 있고 그 우선순위에도 예수님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정성을 우리가 정말 이 12년 이 혈류병 환자의 그 스토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가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랑의 성도는 다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